우리 성도님들은 텔레비전 드라마를 얼마나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려고 보면 볼 것도 없고, 보고 싶은 거 보려고 그러면 너무 늦은 시간에 해서 그거 보면 새벽 예배 못 나올 것 같고, 이래저래 드라마를 잘 못 보는데, 근래에 화제가 된 드라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다룬 드라마인데, 비지상파 방송 중에 시청률이 한때 30%가 넘었다 그러고, 마지막 종영이 28.6%였다 해서 굉장한 시청률을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화면을 보면 낯익은 탤런트가 나오기 때문에 관심도 좀 갖고, 나중에 신문에 보니까 뉴스가 나와서 기사를 좀 읽어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좀 대충 봤습니다. 작품을 다 보지 않고 평가하는 것은 아주 못된 일이라 생각해서 평가는 하지 않고 제가 잠깐 느낀 것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같이 사는데 이게 변해가지고 아주 안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좋은 만남이 나중에 나쁜 만남으로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됐다. 그러면 좋은 만남이 되면 거기는 천국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나쁜 만남으로 변질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옥이 됩니다. 가정은 천국 같아야 되는데 지옥같이 된다. 참 안타깝지요. 5월 가정의 달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지간에 어떤 만남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만남입니다. 나와 네가 언제 만나고 왜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만남이 이루어지지요.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면 교회는 천국같이 즐거운 곳이 될 것이고, 또 이 만남이 나쁜 만남이 되면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아수라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원하기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가 좋은 만남으로 이루어져서 천국같이 여겨지고,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천국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충분히 다 묵상을 하려면 19장, 20장을 같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20장 1절부터 말씀을 묵상을 해야 이 말씀을 잘 숙지하고 또 말씀의 깊이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좋은 만남도 있고 아주 나쁜 만남도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만나게 됐는데, 이 만남이 처음에는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변질이 돼서 아주 나쁜 만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반면에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은 정말 좋은 만남이 됐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한문 배울 때 관포지교라는 단어를 배우면서 관중과 포숙의 우정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만큼은 못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교회 안에서 만남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나쁜 만남일까?
좋은 만남일까? 좋은 만남이었는데 변질돼서 나쁜 만남이 되지는 않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끼리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남은 참 좋은 만남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만남이 좋은 만남으로 유지가 되고 이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천국 갈 때까지 좋은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나쁜 만남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참 다윗과 사울의 만남, 이 만남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만남은 누가 봐도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의 정신적 질환을 고쳐줬습니다. 왕이 정신적 질환에 시달렸다. 그런데 이 정신적 질환이 악령이 들어서 귀신이 들어온 거야. 왕이 귀신 들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귀신 들렸는데 증상이 아픈 거야. 자꾸 머리가 아프고 아픈 거야.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고쳐줍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이 들어오니까 번뇌가 일어나 고민이 많아져. 머리가 아파 지근지근거려 욱신욱신거려 굉장히 괴로웠죠.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찬양을 하면 그 악령이 떠나갑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참 요즘 말로 말하면 음악치료, 우리말로 말하면 찬송과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런 역사가 나타났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하고 아주 좋은 관계가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됐느냐? 사무엘상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크게 사랑했다. 그리고 자기의 무기를 들게 했다는 말은 생명을 지키는 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도 맡겼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관계였습니다. 좋은 만남이었죠. 다음으로 다윗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사울은 왕이에요. 그런데 나라를 구하지 못해요. 이때 다윗이 구해주는데 골리앗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네가 너희 중에 대표가 나랑 싸워서 너희가 지면 너희가 종이 되고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되겠다 할 때 이스라엘은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때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나와서 한 방에 골리앗을 제거하죠. 나라를 구해주죠. 왕으로서 이러한 백성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만남이 참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아요. 그러니까 남도 아닙니다. 이제 사위, 장인지간이 된 거지요. 사울이 약속한 게 있어요. 골리앗을 죽이면 내 딸을 주겠다. 이 말은 사위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근데 딸들이 좋다고 해야 결혼을 시키지, 좋다는 말 하면 결혼 못 시키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결혼을 시켜요. 이래서 사위와 장인지간이 됩니다. 얼마나 좋은 만남입니까? 나라를 구해줬지요. 사위 삼았지요. 자기 정신병에 시달리는데 와서 고쳐주지요.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그런데 이 관계가 좋은 만남이 나쁜 만남으로 바뀝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좋은 만남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왜 이 좋은 만남이 나쁜 만남으로 변질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욕심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욕심, 무슨 욕심? 왕권에 대한 욕심.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 피의 자손이 왕이 못 되는 거죠. 욕심, 왕권에 대한 욕심.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도 물러나야 되잖아요. 왕권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를 쳤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도망을 갔는데 라마 나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라마 나옅이 뭐 하는 곳이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람들을 영성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여기서 다윗을 따르던 깡패들이 훈련을 받고 훌륭한 대신들이 됩니다.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죠. 여기 다윗이 숨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부하들을 보냅니다. 근데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막 들어와 예언을 막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이러 가다 돌아와 버렸어요. 그 사울이 듣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럼 내가 간다 그러고 자기가 갔는데 자기도 가다가 또 영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해버렸어요. 기적이 막 일어난 거야. 그러면 야 이건 안 되겠구나, 죽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깨닫지 않고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욕심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입니다. 평상시에 참 믿음 좋은 것 같고 괜찮다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물질에 손해가 난다 생각하면요 이렇게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참 좋은 사람 같았다가도 완전히 변질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기 욕심이죠. 둘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바둑 둘 때 내가 저거 따먹어야지 하고 내 욕심만 가지고 하면요 내 거 죽는 거 못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소탐대실 이런 단어도 나왔어요. 내 욕심만 자꾸 챙기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를 못해요.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 말씀을 보면 사울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이제 다윗에게 갔구나, 그걸 알아요. 자기가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를 접고 이제 다윗에게 넘어갔구나, 인정을 하고 가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 하는 거죠. 욕심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되면요 영적인 생각이 무너지고 맙니다. 유대인들 예수님 잡아 죽일 때에 자기들이 성경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거 보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불태우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빈대는요 잡아야 돼요. 그거 안 잡으면요 가려워서 못 견뎌요. 잡아야 돼요. 근데 잡아서 이렇게 톡 하는 거는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 아직 계시는 것 같아요. 잡아서 톡 하는 게 뭔지. 빈대 잡아서 톡 하는 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빈대가 농 속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 농 불질러가지고 집에 불질러 버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간혹 보면 사람 모인 세상에는요 다 좋을 수가 없어요. 사람 모인 세상에는요 내가 좋아도 저 사람이 싫을 수 있고요, 저 사람 좋아도 내가 싫을 수 있고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빨간색 옷을 입어야만 되고요, 어떤 사람은 하얀색 옷만 입어야 돼요.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교회를 바로잡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불질러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불 말고 교회 요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부임해가지고 벌써 15년 지나서 16년째가 네요. 제일 궁금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때 제가 왔을 때 이미 50년을 지나서 50 한 3, 4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원로 목사님이 2분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바뀐 게 없어요. 딱 2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교회에 목사님들이 교체가 안 되고 원로 목사님 2분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지금 원로 장로 됐습니다. 많은 말씀하시기를 건물을 수리할 때 석가래는 수리해도 된대. 근데 대들보 빼면 집이 무너진대. 우리 교회는 그 원칙을 잘 지켰대. 그래서 제가 새롭게 느낀 게 있어요. 이게 빈대에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정신이 있다면 교회는 시끄러워지거든요. 근데 대들보를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줘서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그렇습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제거하는 것은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나라가 같이 망하자는 길이죠. 근데 욕심이 생기니까요, 그걸 못 보는 거야. 이 빈대 잡자고 초가상가 불태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더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욕심이 뭐냐면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위는 남인가? 사위도 자식, 딸 사위 자식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간에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기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잘 대해주니까 패역 무도한 기집의 소생이라, 네가 걔를 도와주면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걸 모르냐 하면서 화를 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없고 오직 자기 욕심에 자기 것 채우는 거에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 이 결과가 뭘로 나타났느냐?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폭력으로 나타나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못된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꽃길을 걷고 싶다고 다른 사람을 가시밭길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지요. 그래서 사울이 이런 모습을 살았어요. 결국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도 없고 자기 욕심만 챙기다 보니 그 좋았던 만남이 나쁜 만남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좋았을 때 왜 좋았습니까? 내 병 고쳐주지요, 내 나라 지켜주지요, 또 내 딸 사랑해주지요. 나한테 좋으니까 만남이 좋아. 그러다 나중에 왕권이 뺏길 것 같죠, 뭐 할죠, 나한테 손해가 돼. 근데 내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좋은 만남이 나쁜 만남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이 만남이 정말 좋은 만남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욕심 때문에 이 좋은 만남이 나쁜 만남으로 바뀌어서 천국이 지옥같이 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좋은 만남은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좋은 만남이 공짜로 막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 만남은 만들어 가야 되는데 먼저 요나단이 한 일이 있어요. 요나단이 무슨 일을 했느냐? 좋은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요나단이 했던 일, 다윗을 철저하게 변호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을 변호해 줍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지금 아버지는 죽이려고 난리가 났는데 그를 칭찬을 해요.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옛날에 기뻐하지 않았냐 이거죠. 다 당신 좋은 데 해줄 때 기뻐하지 않았느냐.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지금 열받아가지고 화나 있는데 이런 말 하면 이거 들을 일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변호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를 보니까요, 자신에게 주어질 왕좌를 포기해 버립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왕좌를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을 하는 겁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기집애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겁주고 있거든요.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어다. 지금 막 열받아가지고 막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3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단창을 집어던져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두 번이나 또 요나단이 피하잖아요. 야, 이거 예산 일이 아니네 알게 된 거죠. 이만큼 자기 자신의 왕자를 포기하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윗을 변호해 줬다는 겁니다. 20장 4절 말씀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그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잖아.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너를 왕으로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관계가 되지요. 자기 욕심만 챙기고 내 것만 챙기면 어떻게 좋은 만남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보니까요, 생명의 위협도 무릅씁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자기가 혼자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신하들에게도 죽이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죽지 말고 살아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자기 아버지가 보면 어떻게 되겠냐고. 연연해 하지 않아요. 또 보니까 핏줄에 연연해 하지도 않아요. 혈맥, 인맥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자, 저 말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지금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잖아. 이거 아버지가 들으면 어떤 말입니까? 이거 세상에 이런 철천지 이런 불의와 막심한 자식이 있나 싶겠지요. 너를 대적하는 자를 여호와가 치시기를 원한다. 혈맥, 인맥, 지연, 학연 이런 거 안 따지죠. 이런 거 따지면요, 교회가 천국이 안 됩니다. 좋은 만남이 안 되지요. 우리의 만남은 예수 안의 만남이고 하나님 안의 만남이 돼야 되지요. 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니까 인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단계를 보니까 다윗에게 철저하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다윗이 알아요. 요나단이 자기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그리고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사울도 알아요. 내 아들이 요나단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철저하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좋은 만남이 되려면 내가 뭘 자꾸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뭔가를 자꾸 줘야 되는데, 요나단은 이 만남을 위해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인자하게 행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인자하게 대해줘요. 은혜를 베풀고요, 인자하게 대해주고요. 우리말에 이런 게 있지요.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내 자신이 이렇게 철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어찌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만남은 만들어가는 것인데 내 자신이 베풀어 줄 때 그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못하게 하는 게 욕심이죠. 욕심이 차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만남으로 만났다가도 나쁜 만남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요나단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좋은 만남을 만들어 갔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좋은 만남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들이 좋은 만남을 가지고 화목하게 사는 거죠. 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맹약을 했어요.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좋은 만남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안다는 거죠. 13절, 14절,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움직이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은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철저하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34절 말씀 보면요,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달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너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지키는 아버지하고 내가 같이 밥도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이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간에 좋은 만남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교회에 유익할까? 이것이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될까?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면 좋은 만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 좋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되겠지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사랑입니다. 좋은 만남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좋은 만남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간에 좋은 만남이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지요. 사랑이 식어지면요, 예전에 좋은 만남도 나쁜 만남으로 바뀝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요 좋았어요.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니까 좋았어요. 그때는 사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살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부딪히다 보니까 이거저것 다른 게 나와요. 다른 게 나오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는 동안에 사랑이 자꾸 식어져요. 결국에 나쁜 만남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지요. 근데 요나단과 다윗은 어땠느냐? 생명을 주면서도 사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지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도 생명을 던지면 순교도 할 수 있고 만남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런 주님과의 만남, 또 성도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일까? 요나단은 그렇게 했고,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첫째로 보니까 자기 받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압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독사보다 더 못하다 그랬어요. 은혜는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3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알고, 그렇죠? 은혜 받은 걸 알아요.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7절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 알고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하면서 은혜 받은 거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뭔지를 알고 살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니까요, 친구의 신실성을 인정하고 신뢰합니다.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려면 신뢰할 줄 알아야 돼. 의심하거나 그러면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요 무슨 말을 해도 믿어요. 근데 관계가 깨지면요 진짜를 얘기해도 안 믿어요. 참 희한해요. 거짓 뉴스는 잘 믿어요. 근데 진짜 뉴스는 잘 안 믿어요. 그거 참 희한하죠. 사람의 성격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신뢰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 다윗이 요나단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지가 왕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니까 뭘 이런 걸 하고 받으면 자기 왕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러한 요나단에게 가가지고 도와달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네 아버지 뜻 따르지 말고 너 왕 되지 말고 나 왕 되도록 도와달라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을 어떻게 요나단에게 하냐고. 했다가 요나단 생각할 때 고얀 놈 네가 그 생각이 있었으니까 여태까지 나한테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은 완전히 깨지는 거죠. 신뢰 완전히 깨지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만큼 신뢰한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만남이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좋은 만남을 이루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잖아요. 한 번 택한 백성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약속을 잘 지켜요.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이제 왕족이 왕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전 왕족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정치가 다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앞 정권을 어떻게든 다 끊어버려야 되잖아. 그래야 자기 정권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더군다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돼도 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잖아. 지금 우리 북쪽 보면 알 수 있잖아. 다 이게 제거시켜 나가버리잖아. 그래야 자기 정권이 강해지잖아.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왕권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 집안이나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잘 지켜달라고.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네가 왕이 돼도 나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내 자식들 죽이지 말란 얘기죠. 자, 이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좋은 만남이 되려면 이 정도 신실하고 약속을 지켜나갈 줄 알아야죠. 좋을 때는 찰떡같이 약속했다가 조금만 변하면 그냥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은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평생 왕궁에서 먹여 살립니다.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의 가문이 사울이나 요나단이나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그 시체도 제대로 묻혀지지 않아요. 나중에 이것을 다 정리해서 장례까지 다 치러줍니다.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약속들은 잘 지켜야 됩니다. 참, 제가 목사로 부임할 때 이 교회에 서약한 게 있어요. 전 그거 지켜야 돼요. 성도들이 저를 목사로 받을 때 서약한 게 있어요. 지켜야 되겠죠. 약속인데 잘 지켜나가야죠. 우리가 직분 받을 때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받을 때 다 서약한 게 있어요. 지켜야죠. 조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변질되는 것은 만남을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천국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이 좋은 만남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은 그들이 뭐 사람이 좋고 신뢰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좋은 만남이 되기도 했지만 이들의 만남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화목한 거지요. 서로 같이 지내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피스메이커가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살아야지요. 그래서 좋은 만남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목하게 해야죠. 좋은 만남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좋은 만남이냐 나쁜 만남이냐, 나쁜 만남이냐 좋은 만남이냐, 내가 만들어 가기 나름입니다. 내가 잘 만들면 천국 같은 좋은 만남이 되고 내가 잘 못 만들면 천국도 지옥으로 만드는 나쁜 만남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좋은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라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드라마에 명대사가 있다고 해서 한번 봤습니다. 어떤 명대사가 있었느냐? 내 곁에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보시죠. 누가 있는지. 내 옆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것을 잊어버리면 아빠처럼 멍청한 짓을 하게 돼. 엄마가 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게 소중해요. 정말 소중해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걸 몰라. 그걸 모르니까 멍청하니까 바람 피고 이상한 짓 했겠죠. 널 제일 아껴주고 지켜주는 사람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것을 명심해라. 저게 이제 명대사로 나왔대요. 제가 저걸 보면서 설교 시간에 저런 말은 뭐하러 할까? 다음 말이 하고 싶어요. 저걸 패러디 해봤어요. 당신 곁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가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좀 나와서 감사해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처럼 멍청하게 됩니다. 당신을 아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을 잊어버리면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고 그래서 좋은 만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만남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좋은 만남으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